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태초부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탈무드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자다, 성인이다. 과연 이 세상을 살 때 성인이 누구냐? 늘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도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감사로 이야기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감사책입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우리 수험생과 그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점수 잘 받고 또 목표한 대학 또 학과에 들어가면 아주 기분도 좋고 또 행복하겠죠. 그러나 어떤 장애를 가진 학생의 어머니의 글을 보니까 아들이 장시간 앉아서 이 수능 시험을 그냥 치렀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어느 어머니의 고백을 보면서 이게 감사의 수준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시험 본 것만으로도 그렇게 감사하는 그 감사가 바로 우리들의 감사여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여러분 자녀들이 뭐 시험 잘 보고 못 보고는 둘째고 건강하면 감사한 거죠. 아멘? 아멘은 잘 하시지만 막상 말해보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왕이면 뭐 좋은 대학 가고 잘 되고 그걸 원하시던데 그러나 막상 경험해보면 건강한 게 제일 감사한 것 같습니다. 뭐 점수 이런 게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죠. 주님 안에서 진실로 거하는 지금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큰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 있어서 감사하고 같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엄청나게 감사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조건을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있음 자체가 우리의 성질 자체가 감사해요. 전부가 감사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응답하셔도 감사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완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감사를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모든 감사의 시작이고 또 기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를 그냥 우리가 멸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악의 수렁텅이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느냐?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셨대요. 이 땅에 살면서 질병과 약함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생하고 기진맥진하여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쉽지 않겠구나. 괴롭겠구나.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 당도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처지를 개선할 어떤 방법이 없고 사실 우리는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한 절 한 절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시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쓸데없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제사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 왜 우리 주님이 긍휼을 더 원하셨느냐? 너희들 이거 배워라.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추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나는 죽음의 초연에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맞닥뜨리는 최고의 절망입니다. 왜 죽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만 이론으로 제시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이유를 손가락질하지 않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특히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인간의 삶이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구나. 사람이 왜 긍휼해야 하느냐? 일단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저희들은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이렇게 TV에 아주 나쁜 사람들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짐승 같은 놈이라고 참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말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한 단어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만큼 이 짐승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동물 같은 놈, 나쁜 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애당초 사람에게는 고결한 인격, 고결한 가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편은 우리가 잘 보듬어 주어도 다른 편에게는 별의별 말과 짓을 다 하는 그런 짐승이 누구예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본이 왜 사과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얘네들도 자기들의 논리와 이론이 많아요. 근데 일본이 왜 사과를 안 하느냐?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덜 해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덜 해먹었다. 저 영국이나 프랑스를 봐라. 이 인류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학대와 학살과 빼앗음을 했는데 우리 요만큼 했다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쟤네한테 먼저 얘기해라.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우리 아주 양반이다 양반. 더 나쁜 놈이 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근데 이게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이 인간은 모두 다 사람은 짐승이에요. 한국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나쁜 짓 할 때는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영선 목사님이 산상수훈 강에 설교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세상에 좀 나은 사람이 있더냐? 이 땅에 조금 괜찮은 사람이 존재하더냐?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엄마가 딸한테 그랬대요. 야 절대 경상도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무뚝뚝한 짐승이 없다. 너무 힘들었다, 괴로웠다. 경상도 남자 절대 만나지 마라. 아빠가 그래요. 야 절대 이씨랑은 결혼하지 마라. 엄마랑 살아보니까 이씨 고집 최고다 세상에서. 이씨 고집 알아준다. 근데 이씨만 고집이 있느냐? 우리 집사님들이 자주 얘기하면 자기 아내 성씨는 다 고집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안씨 고집 알아줍니다. 안씨 그 얘기 들었고요. 신씨 고집 최고라고 제가 얘기 들었고 목사님 유씨 말도 마십시오. 유씨 고집 셉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결혼할 수 있는 성씨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어떤 성씨랑 결혼을 합니까? 없어요. 다 그냥 사람들 나름대로는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100% 만족하세요?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자식들도 부모를 100%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는 부모로서도 합격이 아니고 부부로서도 합격이 아니고 특히나 성도로서도 하나님 앞에 결코 합격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사람이 매주 설교 듣고 예배 드린다고 변합니까? 변할 줄 아십니까? 안 변합니다. 사람은 그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렇게 말씀 듣고 예배한다고 해서 온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되질 않아요.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고 안 무는데 사람은 물거든요. 우리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이 본질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인간이 어떻게 저래? 인간은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사상이 안 맞으면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잘못한다고 막 여러분 지적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반드시 내 안에도 있습니다. 사람 안에 그게 반드시 있어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고칠 방법도 없고 치유할 방안이 없어요. 이런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우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본질적인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뿐이고 누구에게 눈에 힘주고 욕하고 악한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저 감사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구원 못 받을 뻔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좀 감사하면서 오늘 이 본문 우리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못했고 우리 2주 전에 의에 대해서 이 팔복 네 번째를 보았는데 그때 의는 뭐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냈죠? 하나님과의, 이거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2주 전의 일인데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5번째 팔복인데 팔복에 약간 분기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4가지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뒤에 있는 3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랑 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밀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국어 사전에서 긍휼을 찾아보면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준다,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 것, 이 2개가 같이 가는 게 긍휼이고 하나라도 떨어지면 긍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기는데 돌보는 게 없다면 긍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아무런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돌보는 척하고 돌보는 거, 그것도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반드시 마음과 행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마음만 불쌍히 여겼다면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어떡해 큰일 났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으면 그럼 예수님이 그를 언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긍휼은 마음과 행동이 반드시 함께 가는 거예요. 어느 한 학생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얼음판에서 썰매 많이 탔잖아요. 강에 나가서 썰매 타다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댑니다. 유학을 공부하는 한 유학자가 지나가면서 그 죽어가는 학생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엄마 아빠가 위험한 데 가라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위험한 데 가서 그러냐? 그럼 불효다, 불효. 이놈아, 넌 그렇게 빠져도 싸.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번에 스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허우적대는 이 학생을 보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쌍한 인생이구나. 죽어서 무엇으로 태어날까?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있는 그 학생을 보자마자 윗도리를 벗어 제끼고 뛰어 들어가서 그를 목숨 걸고 구해왔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긍휼이 있는 자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예화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뭐 이걸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스님이 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좀 자기중심적인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에게 이 긍휼이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교훈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은 행동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행동을 실제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같이 그 아픈 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동일시한 거죠. 사람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저 사람과 내가 동일한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고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럼 그게 긍휼입니다.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보면 여러분 불쌍합니까? 긍휼이 여겨지시나요? 네.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나요? 얘기하시나요? 만약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긍휼은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진실로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렇게 TV를 볼 때 이렇게 병상에 있는 아이들,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병원비가 없고 어려운 이야기들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막 멈추지 않고 나더라고요. 저 어린 아기가 어떻게 저 아픔을 견딜까? 저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내가 기도해주고 싶다. 가서 이 병원비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럼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은 하면서 마음으로 느끼면서도 안 도와준다? 그건 긍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일전에 미얀마 선교사님, 이성호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그 오래된 차, 그 영화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차가 오래됐다고 어렵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도와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그 차량 금액을 다 헌금하셨어요. 어느 한 분이. 근데 그게 그분은 뭐 부자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어렵게 가지고 있었던 목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헌금하셨어요. 그 선교사님 차를 구입해 달라고. 진짜 긍휼이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그 긍휼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 없는 사랑은 공허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상을 얘기하고 이론을 얘기하고 신학적인 깨달음을 좋아하고 말씀을 깨우쳤다고 좋아해도 이 모든 것이 곤궁에 빠진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는 전부 거짓이라는 것이 폭로되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물론 기독교는요, 분명히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관계가 있고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인 거예요. 개인적인 겁니다. 저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비밀을 가진다고 해도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긍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위선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너무 강조하셨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경험하고 나면 이 사람을 보는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 어느 순간, 진짜 어느 순간 벗겨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 사람의 말과 행실만 가지고 그를 평가하고 그냥 외적인 조건으로 대했어요. 내 마음에 들고 잘 맞으면 좋고 아니면 비판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 실체를 보고 나니까요, 그 사람의 다른 부분이 이제는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사는 이면에 있는 다른 뭔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마귀와 세상의 논리에 지배받을 수 없는 그의 형편과 처지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긍휼이 여겨지는 거죠.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피폐함, 굶주림, 목마름을 보게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눈이 열린 것이죠.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미워하고 욕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미워하고 욕하는 게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긍휼히 여길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원수까지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죠. 그래도 오늘 결승전은 안 졌으면 좋겠는데 야구 긍휼히 여겨야죠. 여러분, 저 사악한 김정은이를 긍휼히 여겨야죠.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우리의 갈등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렸던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 짓는 죄 엄청 큰 거예요. 알면서 짓는 죄를. 여러분, 더 믿음 생활이 쌓이면 쌓일수록 죄값이 더 커요. 어떤 면에서는 점점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되고 직분 받고 이런 거 위험한 거예요. 왜? 죄값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향해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스데반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누군가를 용서하기보다는 상대방보다 더 많이 갚아주고 되갚아주어야 속이 시원하고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녀야 내 분이 풀리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우리의 입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하고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한테 진실로 사과하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로 사과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껏 긍휼히 여기고 힘껏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옆에서 힘들게 하는 그가 나의 사랑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성격이 까탈스럽고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과 긍휼이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열리셔야 합니다. 그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몇 명과 잘 지내는 것이 무슨 이웃사랑입니까? 그게 어떻게 이웃사랑이고 실천일까요? 그것은 이방인도 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은 심판도 이긴대요. 여러분, 과히 성경에서 심판을 이긴다는 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긍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자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 봐라, 아무개 성도를 봐라, 저렇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더냐. 우리 주님이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하는 이 긍휼 없는 심판, 이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을 통해 누누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긍휼 없는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긍휼 없는 심판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일평생 주기도문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건성으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건성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웃을 긍휼히 여긴 것만큼만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한 것만큼만 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무서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기도입니까? 이거 예수님이 너무 강조하셨어요. 만약에 이런 기도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 공허하고 마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럼 긍휼은 마음과 실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만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들을 만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긍휼을 중요시 여기셨을까요? 이게 복 중에 복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긍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과 온유함과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세상 사람을 향해 긍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쩌면 다 치장에 불과하다는 거, 그거를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함이 있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늘 외친다고 해도 세상에 나가서 내 이웃과 사람들에게 전혀 긍휼함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아주 큰 위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 여러분, 그게 최고의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제대로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긍휼히 여겨주시느냐? 우리가 또한 이웃을 진짜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긍휼함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